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부터 5장 1절까지입니다. 오늘 짧지 않아서 드라마 바이블로 우리가 같이 들으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았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반갑습니다.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종종 저희 어머니랑 통화를 이렇게 합니다. 통화를 하다 보면 저희 어머니가 어느샌가 언제부터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전화를 끊을 때면, 이제 뭐 제가 다 크고 이제 40 중반인데도 여전히 아들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고는 전화를 끊으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가족들끼리 그러는 거 아니다 싶어가지고, 어머니가 아들아 사랑한다 이렇게 하면 대꾸를 잘 못하고 저도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하고 이제 전화를 끊었는데, 어느샌가 이러면 안 되겠다, 언젠가 갑자기 그게 되게 후회스러워지는 날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이 든 이후부터는 이제 또박또박 저도 사랑합니다 하고 이렇게 전화를 끊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 여러분들이랑 이야기 같이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이곳은 우리가 이후에 완전히 하나님과 나눌 그 완전한 사랑을 경험하고 연습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교회란 곳은 반드시 그런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실 설교하러 올라올 때면 여러분들을 어떻게 좀 환대할까, 어떻게 사랑을 표현할까, 뭐 어떤 일로 이렇게 핑계 삼아서 사랑한다라고 말할까, 이런 고민을 한 번씩 합니다. 근데 사실 잘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못하는데, 무턱대고 우리가 특별한 핑계거리는 없지만 사랑한다라고,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우리들에게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한다라고 인사하자고 지금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앞뒤 좌우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같이 인사하면서 좀 이게 부드러운 눈빛을 주면서 우리 서로 인사하면서 시작할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모르시는 분이 옆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랑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그 4장의 끝자락입니다. 이제 5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5장으로 넘어가면 그렇게 본문 자체가 어려울 일은 많이 없습니다. 이제 바울이 5장과 6장을 통해서는 자신이 1장에서부터 4장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이야기한 다음에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주 힘있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본문 자체가 어려울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4장의 끝자락에 있는 이 본문이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마지막입니다.
어려울 수 있는 마지막 본문입니다. 이 본문이 사실은 이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제일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까다롭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좀 풀어서 이해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느끼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제가 이 사장의 끝자락을 연구하면서 느꼈던 게 바울이 여러분들의 세대와 맞지 않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혹시 에네르기파 이런 거 압니까? 아니, 압니까? 있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손오공입니까? 이렇게 쏘는. 예. 약간 자신이 이제까지 해왔던 모든 이야기들을 다 함축해가지고 막 길을 엄청 모아가지고 그 바울의 대적자들 그리고 바울의 대적자들에게 넘어간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 길을 다 모아가지고 에네르기파 막 이렇게 쏘는 느낌이 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약간 어려울 수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염두에 두고 같이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작하면서 저희가 조금 딱딱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자주 묻게 되는 질문입니다.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읽는 것이 건강하고 바른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구약 성경을 진짜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희한하게 해석합니다.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합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지만 자기가 비유로 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영어로 하면 알레고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알레고리라는 방식을 가지고 바울이 구약 성경을 읽고 해석합니다. 근데 이 알레고리라는 이 해석 방식, 비유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이 해석 방식은 사실 여러분 1세기에서부터 16세기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성경 해석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이 성경 해석 방법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잘 모르는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깊이 받았습니다. 이게 플라톤 철학이라는 것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이는 어떤 물질과 그리고 보이지 않는 실제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인간도 보이는 어떤 물질인 이 몸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실제 영이다. 그래서 막 이데아 이런 거 우리가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이런 플라톤 철학이 사실 교회의 해석에도 깊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게 사실 오늘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알레고리, 이 비유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플라톤의 철학이 이 해석 방법에 영향을 미쳤는데 이게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길면 기차. 여러분 이게 그 알레고리의 성경 해석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원숭이 엉덩이가 빨가면 이건 사과야. 빨가니까 이게 사과라는 의미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창세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면서 하갈은 어떤 것을 상징하고 사라는 또 다른 어떤 것을 상징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주관적이지 않습니까? 어떤 객관적인 근거가 없이 내가 봤을 때 원숭이가 엉덩이가 빨가면 이 빨간 것은 사과를 의미해. 굉장히 주관적이죠. 물론 이거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우라고 좀 억지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사실 1세기에서부터 16세기까지 교회가 대표적으로 이런 해석의 방법을 채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신본주의 사회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위를 가진 사람들의 해석을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교부와 같은 교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들, 그렇게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조금 자신의 주관을 가지고,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함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의 그 해석의 근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해석의 근거가 굉장히 주관적이었습니다. 근데 교회가 그런 해석 방법을 채택하고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세상이 바뀌었죠.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17세기 이후로 이제 근대가 시작이 되면서 뭐가 중요해졌습니까? 객관성이 중요해졌습니다. 이성과 과학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객관적인 지식이 근거가 되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 그와 함께 어떤 권위가 사라져버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죠.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교회들이 채택하고 있는 성경 해석 방법은 역사 문법적 해석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세기 당시에 이 성경이 기록될 때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가? 1세기 당시 이 역사, 이런 성경의 이야기가 기록될 때 실제적으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가? 이런 객관적인 근거들을 살펴서 그 객관적인 근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나가는 것, 이게 이제 역사 문법적 해석 방법입니다. 제가 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방법도 이 방법론 위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시대 때마다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읽는 방법은 제각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맞는 방법들을 사용하셨고 인정하셨습니다. 교회는 늘 시대에 따라 성경을 읽는 방법이 달라져 왔습니다. 늘 역사 문법적인 해석 방법으로 성경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성경의 이 해석 방법을 선택하느냐보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이 해석의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방법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다양할 수 있지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다음에 글을 한번 보시죠.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해석 방법이 시대적 산물로 상대적 유용성을 지닌다면 그 해석 방법이 시대에 따라 계속 달라져 왔다는 겁니다. 해석의 목적은 종교적인 신념으로 절대적인 원칙이다. 해석 방법은 달라져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해석의 목적이 달라지면 큰 문제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해석 방법은 바로 이 해석의 목적을 위해 봉사하는 도구라고 할 수 있다. 신약 성경 저자들이 사용한 해석의 방법은 그 시대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공유한 해석의 목적과 프레임은 오늘 우리에게도 해석의 절대적 원리로 남아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지금 이 성경의 해석 방법, 이 알레고리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그 설교를 못 듣고 있을 겁니다.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목사로서 보통 존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저는 알레고리를 사용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게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해석의 목적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이건 큰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간혹 저에게 묻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사실 해석 방법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 한 가지는 나의 해석의 목적입니다. 내가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 그 목적이 무엇인가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바울이 이 성경을 해석할 때 알레고리라는 우리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우리들에게는 와닿지 않을 방법을 사용했는데 바울에게 해석의 목적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의 글들이 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이다.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이게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 시편은 이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표현이죠.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 모든 것들의 이야기의 결론이 나로 떨어져야 한다. 이 모든 해석의 목적은 나이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 가면 하나님께서 만세와 만대로부터 이건 제가 덧붙여서 하는 말입니다. 해석의 비밀을 감춰 놓으셨다. 해석의는 제가 덧붙인 겁니다. 비밀을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 놓으셨다. 그래서 그때의 그 사람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그 비밀을 나타내셨다. 그 비밀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분이 영광의 소망이시다. 그래서 모든 성경을 볼 때 이 모든 이야기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걸 이야기하자면 할 게 너무너무 많지만 일단 바울의 해석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걸 여러분들 일단 기억하시고 본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과 반대편에 서 있는 바울의 대적자들은 해석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명확히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들의 해석의 목적은 아마도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통해서 이 율법을 잘 해석해서 그것을 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느냐가 그들의 해석의 목적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해석의 목적이 달랐기 때문에 해석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이제 4장의 끝자락입니다. 자신이 이제까지 막 지리하게 해왔던 논증에 방점을 찍는 이제 시점입니다. 그래서 완연한 이제 도전장을 바울의 대적자들 갈라디아 교회 내에 들어온 거짓 선생들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 거짓 선생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아마도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특히 이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잘못 가르쳤을 겁니다. 창세기 21장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죠. 그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삭을 주신 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대로 이 아들을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대적자들 거짓 선생들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너희들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싶으냐? 무슨 말입니까? 진짜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으냐? 그러면 너희들이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행해야 된다. 창세기 21장을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냐? 아브라함의 진짜 아들인 이삭이 할례를 받았지 않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게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21절에서 그래 한번 구약 성경의 이 이야기를 가지고 제대로 한번 붙어보자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렇게 해석했는데 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렇게 해석한다 라고 하면서 그 싸움을 제대로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서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 이 호랑이 굴 안으로 이제 바울이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22절부터는 바울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새롭게 해석해서 우리들에게 다시 들려줍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죠. 22절입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23절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지금 바울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다시 해석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과 아들을 주겠다. 내가 그 아들을 줘서 너의 상속자로 삼고 그 라인에서부터 엄청나게 크고 많은 민족이 나게 하겠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나이가 75세였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는데 사라가 임신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 앞에는 두 가지의 선택지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가임기의 여성이고 너무 젊고 아름다웠던 자신의 여종 하갈을 취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 그리고 하갈이 가지고 있는 이 능력,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을 빌어서 아들을 얻는 것.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아들을 허락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 이렇게 두 가지의 선택지가 아브라함에게 놓여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무엇을 선택합니까? 첫 번째를 선택합니다. 못 기다리겠다. 내가 10년 기다렸으면 많이 기다린 거니까 이제는 못 기다리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아들을 얻자 해서 이제 하갈을 취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죠. 그리고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집안에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갈이 사라를 무시합니다. 그 무시를 받은 사라는 하갈을 업신여깁니다. 하갈에게서 태어난 이 이스마엘은 이후에 사라에게서 태어난 아들 이삭을 놀리고 괴롭힙니다. 아브리는 또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한번 해보자 하고 선택한 그 결과는 그 가정의 분열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좋았을 텐데 아브라함이 그러질 못했습니다. 사실 우리라도 못했겠죠. 저라도 절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시간이 또 한 10년 가까이 지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사라가 임신할 수 없는, 생물학적으로 임신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 이삭을 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여러분 두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종에게서 난, 육체를 따라 난 아들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약속을 따라 은혜로 난 아들 이삭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독자들에게 묻는 거죠. 당신은 어떤 아들입니까? 종노릇하며 살고 있는 아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자유하는 아들입니까? 당신 이스마엘입니까? 아니면 이삭입니까? 당신은 하갈의 라인에 있습니까? 아니면 사라의 라인에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똑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바울의 대적자들이 그랬거든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를 믿는다고 다 똑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을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율법을 행해야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를 받아들이십니다. 기쁘게 우리를 받습니다 라고 주장을 했죠. 정확히 이 주장을 아브라함은 완전 뒤집어 엎어서, 만약 당신이 종노릇 하듯 살아가고 있다면 당신은 이스마엘과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에 감흡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당신은 이삭과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계속 이어서 바울이 이제 비유로 더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24절과 25절을 보시면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 아브라함이 방심하고 있던 이 바울의 대적자들의 뺨을 한 대 후려 갈기는 장면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24절의 말씀을 좀 봅시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25절입니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여러분, 이게 당최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설교가 너무 딱딱하고 어려우면 여러분 제 잘못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24절 25절 봤는데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상하게 말한 바울의 잘못이지 제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막 저한테 막 또 꼬름한 눈을 보고 째려보시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바울에게 항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24절과 25절의 말씀이 너무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지금 비유라는 이 알레고리라는 성경 해석 방법을 사용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갈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그냥 더 생각하면 복잡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냥 지금 바울이 이 비유라는 방식을 사용해서 하갈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바울에게 예루살렘 혹은 예루살렘 교회,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 교회 혹은 예루살렘이 바울에게는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어떤 곳이었습니까? 바울에게는 굉장히 부정적인 곳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2장의 말씀을 이제 보면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자신이 그 사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갔다라고 기록하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어떤 자들이 있었다라고 말하냐면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가만히 들어와서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우리로 하여금 종노릇하게 하려는 제가 올렸었네요. 1절 보십시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노니 그 예루살렘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4절을 보십시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다. 여러분 이 당시에 바울이 바라봤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는 여전히 유대인 중심적인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 믿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 여전히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 라고 말하면서 은근슬쩍 유대인의 지위를 교회 안에서 높이는 자들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많았습니다. 아마도 그들 중에 일단의 무리가 갈라디아 교회에 찾아 들어왔고 그렇게 바울의 대적자로서 거짓 선생들로서 활동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안디옥 사건을 회상할 때도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올라온 야고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거든요. 야고보에게서 올라온 사람들이 우리들을 어지럽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의 예루살렘은 아주 부정적인 곳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인데 올바른 진리를 따르지 않고 있는 깨어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갈은 지금의 예루살렘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바울의 대적자들은 이 하갈과 같다. 그러니까 바울의 대적자들은 아마 자신들이 이 정통 라인에 서 있는 이 사라와 이 이삭의 라인에 서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너희들도 그 라인을 타야 된다라고 주장했을 겁니다. 근데 바울은 너희들은 하갈과 이스마엘의 라인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4절과 25절을 넘어서 26절과 27절을 좀 볼 텐데 26절의 말씀을 좀 더 보시죠. 이제는 사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여러분 26절을 잘 보십시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말입니다. 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다. 여기서 계속 바울이 사라를 이야기할 때 사라라고 언급하지 않고 자유 있는 여인, 자유한 여인, 자유자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이 자유자는 사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라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여러분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하갈은 이 땅에 지금 현재에 있는 예루살렘이고 사라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은
제대로 된 진리를 따르지 않는 깨어져 있는 교회이고, 사라는 온전한 진리를 바르게 따르고 있는 건강한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온전한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가 27절을 보면 우리가 좀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27절에서 바울이 이사야서 54장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이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여러분, 이 이사야서가 기록되어질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버린 때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우상 숭배를 하다가 그에 대한 벌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자신의 나라에서 살지 못하고 적국인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로 살던 때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 이들은 자신의 나라가 회복될 것을 꿈꿀 자격과 능력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받는 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바벨론은 지금의 미국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힘없는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을 이기고 나라를 되찾는다는 건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감히 꿈꿀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던 상황이 이때의 이스라엘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합니까?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을 것이다. 너희들의 능력이 바벨론의 능력보다 더 많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다시 그 나라로,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내가 그런 은혜를 너희들에게 베풀 것이다. 너희들이 은혜를 받을 자격도 능력도 없지만 내가 그 은혜를 너희에게 거저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도 사라가 딱 이랬습니다. 여러분, 사라는 사실 제대로 된 상속자가 될 아들 이삭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도저히 하나님 못 기다리겠으니까 이제 하갈에게 들어가서 그냥 아들을 얻으라고 먼저 제안한 사람이 하갈이었습니다. 사라였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네. 사라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 할 때도 못 믿어서 피식 웃어버린 게 사라였습니다. 사실은 사라는 아들 이삭을 얻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아들 이삭을 얻을 때 아들을 얻을 능력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90세. 가임기가 끝난 대로 다 끝나버리고 몸의 기능이 제대로 될 수 없는 나이. 아들을 받을 자격과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아들 이삭을 사라에게 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교회가, 올바르게 세워진 교회가 받고 있는 복음이자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고 있는 복음은 언제나 어느 때나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능력 없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 우리가 받고 있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있는 그대로 받고 계십니까? 내가 여전히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팀 켈러 목사님이 해석하면서 남긴 한 말이 저에게 굉장히 깊이 남아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종교적인 사람이 가장 복음과 그로부터 오는 자유에서 멀 수 있다. 우리들 중에 가장 종교적인 사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과 그로부터 나오는 자유에서 가장 멀 수 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종교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제일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직업이 목사니까 가장 종교적인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쌓이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그래서 교회에서 칭찬도 얻고 인정도 많이 받고 심지어 내가 선교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내가 그 복음과 그 자유에서부터 가장 멀 수 있는 존재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생활 연수가 쌓이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신에게 자격과 어떤 조건을 부과합니다. 그러다 보면 복음이라는 것은 본디 자격 없고 능력 없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그게 내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에서 멀어지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기쁨이 하나 없이 계속 누군가 다투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비판하고 내 안에서 계속 스트러글링하고 그렇게 종로로 타며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갈라디아서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이 갈라디아서를 설교해 오면서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자유를 준다는 이 복음이 청년들에게 어떻게 들릴까? 늘 고민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에 진출해야 되고 사회에서 자리를 잡아야 하고 그러려면 자신의 능력을 누군가에게는 꼭 보여줘야 하는 시기를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이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 어떻게 들릴까? 자신의 능력도 아니고 자신의 지위도 아니고 그냥 자신의 존재 때문에 고귀하고 사랑받는 존재다라고 말하는 이 복음이 이들에게 어떻게 들릴까? 그럼 계속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립니까? 제가 이것을 놓고 고민을 해보다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복음을 이렇게 듣는 겁니다. 너무 좋은 이야기지. 너무 감사한 이야기지. 근데 목사님, 그게 다는 아니에요. 결국 내가 내 능력을 증명하지 못하면, 내가 내 능력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결국 나는 실패자가 돼요. 그 말씀 너무 좋은데, 그 말씀 너무 감사한데 그게 다는 아니에요. 결국 내가 해야 돼요 라고 생각하며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겠다 싶습니다. 네, 여러분, 성경은 이를 교만이라 합니다. 이런 종류의 교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김한나도 아니고 박한나도 아니고 한나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이게 너무 딱딱해서 좀 묶여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설교가 너무 딱딱하니까.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추천한 그 책에서 한나 앤더슨이 이런 종류의 교만을 가진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그러나 좀 웃지 마십시오. 시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허영심은 행복을 줄 것 같지만 행복을 줄 수 없다. 그리고 그러한 허영심을 추구하면 우리는 결국 허영심에 사로잡힌다. 빚, 지출, 방종의 고리에 사로잡히고 이로부터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우리는 소유라는 힘에 사로잡힌다. 재물이 우리를 속이는 방식 중 하나는
재물이 우리를 돌보아 주리라 생각했지만 결국 우리가 재물을 돌보게 된다는 것이다. 하나님 다 좋지만 내가 노력해서 내가 내 재물을 쌓지 않으면 목사님 결국 나는 실패자가 될 거예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어떻게 되냐면 쾌락주의 혹은 물질주의에 빠져서 내가 얻게 된 그 물질을 돌보느라 종노릇하며 살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이 바울의 자유를 이끌어내는 이 복음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듣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또 이와는 정반대로 듣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자신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러니 내 자신이 스트레스 받지 않아야 됩니다. 내 자신이 힘들면 안 됩니다. 그러니 내가 조금이라도 힘들면, 내가 조금이라도 스트레스 받으면 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힘들고 내가 조금이라도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은 너무 옳습니다 라고 생각하며 이 말씀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김한나도 아니고 박한나도 아니고 한나 앤더슨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종종 게으름을 진취성의 부족이나 심지어 자신감의 결여로 생각한다. 그러나 실상은 그 반대다. 나태한 사람은 자신의 에너지와 노력을 높게 평가하여 그것을 허비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는 보상받으리란 보장이 없이는 자신의 에너지를 쏟으려 하지 않는다. 그는 어리석게도 자신의 교만에 빠져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는 자신의 노력이 어떤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내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고 세상이 지금 이 모양이니 내가 안 하는 게 맞아. 그러면서 우리가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집니다. 이것 또한 심각한 교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전한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고 하나님의 그 다함 없는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보고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사용하신 본문인데 적용할 수 있겠다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5절입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여러분,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린 교만한 사람들은 경건을 이익의 방편으로 삼습니다. 내가 예배하면, 내가 기도를 더 열심히 하면, 내가 선교까지 가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내가 무엇을 더 얻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날 기뻐하셔서 무엇을 더 주실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이 경건을 유익의 방편으로 삼습니다. 6절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됩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 이것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를 주셨고 그리고 지금 주신 이것, 내가 볼 때 상대적으로 참 많이 부족한 것 같아 보이지만 나를 감싸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기에 내가 넘지 못할 담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경건이, 이 경건함이, 이 예배가, 이 기도가 아주 큰 유익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바울의 복음을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자유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그늘 아래에서 우리가 자유하고 또 담대해서 이 세상에서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주눅들지 않고 자신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